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즘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명기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33장 그 이야기와 율법의 관계를 설교하면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그냥 성경 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실로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까지 모세 오경에만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특정한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 패턴을 발견하셨습니까?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 패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명확하게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패턴이다 라고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성경 교사로 이렇게 규정하는 이 칼빈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서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특히 성경 이야기의 패턴에 대해서 그 패턴은 두 가지 사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이 가로 무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세로 무늬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전체 그림을 수놓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비참이라는 이 가로 무늬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와 타락, 부패를 봅니다. 늘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늘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벨탑을 짓던 인류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죄와 이 부패, 이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상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세로 무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봅니다.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멀리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노아만은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패를 거듭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타락, 부패가 가득한 세상 나라 속에서 사랑과 공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 이야기,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기억하고 숙지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비록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품을 가진 인간이 겪은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이야기는 오늘날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이야기는 종결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비록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또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성경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에 빠져서 성경 이야기를 끌고 가기는커녕 그 성경 이야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허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만든 나라는 온갖 불의로 오염된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경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이야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이야기에 우리의 삶 이야기를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인데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이집트가 있고요.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기근 때문에 떠나왔던 곳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떠나 있었던 가나안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400년 전에 가나안을 떠날 때는 70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지금은 100만에서 한 200만 정도의 엄청난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제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큰 민족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도 했지만 400년 동안 떠나온 이 미지의 땅 가나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패역한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하든, 이 미지의 땅이 어떠하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어떠하든 전능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율법을 익히고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 곧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익히고 실천해야 할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율법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이 예수님의 정리는 사실 여호수아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돌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압축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은 빠졌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을 빠뜨렸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율법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령 매일 3시간씩 말씀 묵상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엄밀하게 말해서
그게 꼭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루에 3시간 읽기는 하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 자기 뜻에 잘 따라주는 하나님만 찾아서 읽는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3시간 내내 부르짖기만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말미에 보면 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성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흔히들 말하는 이 물질적인 성공, 또는 남과 비교해서 더 위대해지는 것,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6절, 7절을 통해 거듭해서 말하는 이 형통할 것이다, 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방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또 힘의 논리 속에서 이웃을 내팽개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을 위해서 섬김과 수고, 때로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요,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요, 올바르게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오염되어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완전히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크게 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잘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나라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바벨론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크다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뽐낼 만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것, 화려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최종 목적이 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보겠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삶, 그러한 삶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혹 크게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비록 두려움 가득 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에게서 이 시선을 돌려서 한 여인을 향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전반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리고 정탐꾼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여리고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여리고성 어느 창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라합인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절인데요.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이 어떻게 정탐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여리고 왕은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3절인데요. 그때 여리고 왕이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을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지금 정탐꾼들은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정탐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탐은커녕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겨운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라합이 정탐꾼을 돕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더 보탭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더 보태고는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다가 숨겼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여리고 왕의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은 어디로 갔을지 모르는 이 정탐꾼을 쫓아서 성문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성문은 닫힙니다. 7절입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이제 추적자들은 떠나고 라합의 집에는 라합과 정탐꾼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라합의 고백 중에 무엇이 가장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11절에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라면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이룰 수 있었는가를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내용이었죠. 10절에서 라합은 2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서
큰 바다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에 빠뜨려 전멸시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고 난 후 거기서부터 약 40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바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았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순 일입니다. 라합은 지금 출애굽 초창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 막바지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찌르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합은 단지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오래된 사건, 출애굽 사건, 가장 최근의 사건, 그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라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한 것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라합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의 고백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자면요, 이제 이 추적자들은 이 성문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성문은 닫혔습니다. 7절에 보면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탐꾼들에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갈 성문이 지금 닫힌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라합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렇죠? 라합이 성 안에 살지 않고 이 성벽 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늘어뜨려서 정탐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할 게 뭐 있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겨우 빠져나온 상황인데 맞죠? 단지 이제 라합의 집에서 일어난 그 일, 그거밖에 해줄 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24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라합이 해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탐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런데요, 이 정탐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호수아더러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이죠.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렇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고대 우상 숭배 사회에서 여자의 지위는 평균 이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창녀라는 신분은 이 라합이 얼마나 미천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또 특히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요. 성벽은 기본적으로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적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라합이 여리고 성 안에서도 거기서도 아주 미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살 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 성벽 위에 산다는 것이죠. 어쩌면 라합이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의 전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라합은 그러한 실패자의 삶에서 이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의 진행자이신 하나님 편에 선 것이죠. 성경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 라합이 창녀였던 것과 성벽 위에 살았던 것조차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창녀가 아니었더라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성벽 위에 살지 않았더라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들었던 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그 정탐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그 삶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우상 숭배의 나라를 상징하는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중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듯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라합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호수아나 라합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우상숭배 나라의 창녀였고 또 여전히 역시나 공포에 떨던 라합이었습니다. 둘 다 연약한 죄인이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성경 이야기에 패턴이 있다고 말입니다. 인간의 비참과 타락이라는 가로 무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라는 세로 무늬를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큰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현재의 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이 잘난 듯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는 듯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 우리 상황,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알고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 모습을 자랑스러워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 현재 모습에 낭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경 이야기,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거대한 이야기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성경 이야기 속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진짜 설교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제가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비와 긍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였던 라합에게서 태어났습니다.